오늘 우리가 하나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주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7번째 시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교훈해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던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있던 오늘 이 말씀만 마음에 단단히 박힌 못이 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애굽에서 어떻게 한 것과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한 것을 내가 다 보았지.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부욕케 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신광야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만나를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을 보았지. 뿐만 아니라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그 뜨거운 반석에서 내가 생수를 너희들에게 다 먹인 것을 내가 다 보았지.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는 너희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너희들을 전쟁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케 한 것을 다 보았지. 봐라, 세계가 내게 다 속하였나니 너희가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 세 가지 축복을 주겠다. 어떤 축복이냐? 내 소유가 되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승리케 해줄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의 모든 믿음의 영적인 거부가 되게 해줄게. 뿐만 아니라 너희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후리는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모세가 듣고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이야기할 때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명령이 무엇인지 알지도 들어보지도 않으면서도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회고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주면 다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부터 3일 동안 준비하고 3일 후에 시내산 앞에 다 총회가 다 나오게 하라. 그때 내가 시내산에 강림해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는 말씀을 주겠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이미 시내산에 강림할 때 놀라운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그들이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임할 때 그들이 떨며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백성들이 떨며 두려웠던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겠나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내가 두려운 환경 속에 이 신의 산에 임하고 왜 떨며 두려운 이 가운데서 내가 천둥과 내성과 우려와 번개 같은 이 웅장한 이 속에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 줄 아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왜 이런 두려운 환경 속에서 떨며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주신 줄 여러분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여기에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 말씀을 40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40년 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18절부터 같이 2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절의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고 떨며 두려운 가운데서 이 의아한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바로 너희를 뭐 할 때? 시험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뭘 하신다는 것입니까? 시험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의 산에 임하실 때 그 산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죽을 것 같은 이런 두려운 환경과 두려운 음성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아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두려운 환경과 두려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즉 말씀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달아볼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뭐하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왜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론 성경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뭐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합니까? 범죄하지 않도록, 즉 불순종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안 지키고 내 환경이 좋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떠한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면 어떻게 된다?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 뭐 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시험할 때에 너희로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될까요? 자,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은 말라기서까지, 즉 이 말씀을 주시고 구약 마지막 말라기 4000년 역사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이 땅의 복과 즉 영생의 복으로 하나님 하신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아버지의 말씀이면 지킬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되고, 안 되는 것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지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키는 단계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땅의 모든 복을 받게 되고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동일하게 의인과 악인이며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 심판한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말라기서 4장 1절과 2절에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한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전에 우리를 올라오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백하게 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우리 알아서 떨며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반드시 뭐 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판한다? 말씀으로 심판한다. 자,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복과 저주로 심판을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럼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2절 말씀 시작.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예,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복음으로 뭡니까? 사람의 은밀한 것을 뭐 하십니까? 심판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이하에 무엇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를 말과 친히 내게 명령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내게 주신 말씀하신가 그 명령을 주시는데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만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우리가 떨며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순종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각자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미 하나님께서 고백시키실 때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이미 하나님 우리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4절 이하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즉 주님의 첫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고백할 때 주의 첫사랑이 들어오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첫사랑이 들어올 때에 이 세상의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할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사건을 잘 보여준 사건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홍해 건넙니다. 홍해 건넜을 때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여호와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오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고백한 그들이 이제 고백했을 때에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들에게 언약을 너희가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이 세 가지 축복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준행하겠다고 했습니까? 이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고백할 때 주님의 첫사랑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 첫사랑을 회복하신 분들
잊어버리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시록 2장 1절과 7절에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어디서 떨어진가 생각하고 처음 행위, 주님 첫사랑 주었을 때의 그 처음 행위, 교회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고 남이 하기 싫은 것을 내가 자원해서 했던 자원한 그런 마음들이 아버지의 첫사랑이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네.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을 가리켜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언제? 환난 때. 환난을 이기지 못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떨며 두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 말씀 뭐 하시라고요? 지키라고. 왜 말씀 지켜야 됩니까? 말씀 지켜야 이 땅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죠. 그 말씀이 율법입니다. 구름과 바다에 속하고 다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 신령 음료를 마셨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그들의 다수가 다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이 언약을 주시고 출애굽기 12장에서 피로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38년 동안 이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광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수아와 갈렙 외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 19세 이하와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사람들 왜 다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유다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지만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뭘 믿지 않았었습니까? 말씀을. 즉 하나님이 떨며 두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뭐 했다? 믿지 아니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유다서 1장은 심판장인데 한번 같이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38년 동안 그들이 믿는 자만 계속해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을 때, 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뭡니까? 항상 죽이고 출발하고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그래서 남은 사람이 요수아와 갈렙뿐이에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이끌어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 생활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광야 생활 맞지요?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몇 시간 동안 읽으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 한 것 잊지 말아라. 우리의 광야 생활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뭐 하신다? 달아보는 기간이 무엇이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교회 생활 하시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다.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교회 생활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 명령에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된다. 왜? 성경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 즉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 말씀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애굽에서 그 엄청난 능력으로 이끌어내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인도했었던 하나님, 40년 동안 옷 한 벌 헤어지지 않고 신발 하나 그들 발 하나 부러뜨지 않고 그 인도해 주셨던 주님께서 그들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된다? 그대로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미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고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지옥에 가는 자가 많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주님 하시는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할 때도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방주에서 물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는 8명, 겨우 8명이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 땅에서 불심판에서 영원 구원받는 자는 극히 적다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장차될 일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에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가는 자가 많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기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안 했습니까? 우리 또 많은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안 했습니까? 라고 그들이 반문할 때 내가 도무지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 너희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떨며 두려운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정말로 말씀을 어겼는가? 자,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에게 또 거울로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뭐함으로 못 들어갔습니까?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위에 보면은 범죄했었고 또 뭐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말씀 하지 말라는 것을 그들은 했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고 주의 말씀을 하라는 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했다? 그게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과는 따먹어라 하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범죄치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2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하면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신다 할 때에 그 의와 절제 이것이 뭡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하라는 것에는 철저하게 우리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에 철저하게 우리는 범죄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 고린도서 9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선교하고 내가 전도하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이런 사역을 행했지만 나도 복음에 참여한다. 즉 나도 복음 말씀에 나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한다 할지라도 상 얻는 자가 천국의 그 부름의 상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나요? 즉 이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천국 들어가는 자가 지극히 적다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 한다 할지라도 상 얻는 자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사도 바울도 이 일을 위해서, 나도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것을 위해서 뭐한다? 절제한다. 즉 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절제한다.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뭐했다? 복종했다. 왜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뭐 할까 싶었어요? 버림받을까 싶었어. 내가 지옥 갈까 싶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29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에 속한 자요, 아브라함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런 유업 천국을 우리 약속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뭐해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에 주님은 다 초점을 맞춰놨는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고백한 그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가르친 게 뭡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능력이 있고 권세 있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걸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나니, 여기 복은 무슨 복입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다? 영생의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천국을 내가 주겠다는. 어떤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 이 말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 뜻이죠. 즉 내가 내 영혼이 영생의 말씀에, 오늘도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아버지 영생의 말씀에 나는 순종한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워도 내가 순종한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 왜냐? 내가 천국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산다면 12제자가 그렇게 삶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산다면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우리 주님의 모든 초점은 이 땅에 잘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번 보실까요? 기록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39절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는 것, 다 천국 백성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그러면 주님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자기의 택한 만세전부터 택해놓은 이 백성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교회 안에도 성령께서 고백시킨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딱 하나, 천국의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그것 외에는, 영생의 말씀 외에는 주님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시대는 주님이 전하신 영생의 말씀이 교회가 없어져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어버려서 유리하며 방황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유리하며 방황해요? 목자가 없어. 진정한 양떼들을 인도해 줄 목자가 없었어.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말씀하랍니다. 추수할 것은 천국 백성 만들어서 천국 들어가야 해야 될 백성들은 내가 많은데 천국 백성들에게 될 일꾼이 적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의 천국 백성 만들
제자를 세우시는 것이 12제자를 세우시고 누가복음에서는 70인 제자를 세웠습니다. 때문에 주의 종들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뭐하게 해야 된다?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주의 종들은 마치 성도들의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내가 주의 종들이 나는 천국 가겠나 지옥 가겠나 나는 천국 가겠나 지옥 가겠나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채찍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천국 가겠나 지옥 가겠나 천국 가겠나 지옥 가겠느냐 항상 그렇게 성도 영혼들을 경성하기를 자기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아멘. 이게 주의 종의 사명이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안 돼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 말씀.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는 그의 아들로서 말씀 주시는데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 2, 3절에 보니까 3절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 죄에서 구원 얻는 거 그거는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다 이미 성취된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큰 구원이라. 그 구원을 가르쳐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많은 사람 믿음으로 산다고 해.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능력 있고 은사 행하고 큰 교회하고 그거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곧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 즉 천국 들어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바라봐야 된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땅의 것, 육을 위해서,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의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골로새 3장 6절에 하나님 뭐가 임하신다? 진노가, 즉 그의 진노는 7 대접의 진노예요. 지옥 가는 진노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 다시 들어갔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 좀 전하고 싶은데 8장 1절에서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왜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될 걸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 명령 안 지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복을 받지 못하고 명령 안 지키는데 하나님 복을 주겠습니까? 주님 포도나무 우리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자연의 이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부탁합니다. 좀 힘들어도 말씀 좀 바로 배우고 좀 힘들어도 좀 순교하고 하시고 좀 이렇게 말씀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 하면은 하나님 복을 줍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그래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거는 신약과 구약 불문하고 다 지켜. 왜 지켜? 하나님 말씀 왜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이것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 그 모든 명령이 믿음의 도죠. 그것이 히브리서 4장 2절 가면은 복음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영혼이 잘 되고 번성하고 물질 주는 축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명시하신 땅,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 주신 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살 수 있습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뭐가 죽습니까?
내 영혼이 힘이 없어. 기쁨도 없고 교회 나와서 은혜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 생활 맞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꼭 기억해라. 꼭 잊지 말아라. 이 뜻이죠. 왜?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반드시 그 명령을 우리가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주시죠. 말씀을 딱 주고 난 뒤에 교회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38년도 광야 생활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고 시내산 앞에 와가지고 고백시키고 그들 말씀 줍니다. 말씀 딱 받고 난 뒤에 민수기부터 뭡니까? 드디어 말씀 주고 난 뒤에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 생활에서 교회 생활은 뭡니까? 왜 우리가 절대적으로 교회 생활에 필요하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교회 생활이 필요하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받게 되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생활에서 불합격된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고 어디 간다?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교회 생활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4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고백시킨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고백한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반석 위에, 즉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즉 세상의 어떤 문화, 세상의 어떤 물결이 절대로 공격하지 못하게 한다. 교회 생활.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모세야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들이 즉 바로에 가서 이야기하라. 내 히브리 하나님이 나타났었으니까 이 백성들이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희생을 드리도록 그렇게 네가 이야기해라. 사흘길쯤 광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민수기 10장 30절 10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 3일기 앞에 뭐가 나갑니까? 언약궤가 나가죠.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게 짓는 목적이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죠. 즉 애굽에서 즉 세상에 있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 출애굽할 때부터 세상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웃기도하면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임하죠. 의로운 롯도 즉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마음,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졌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말씀 지킬 수 있는 거 저도 안 믿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46절에 뭐라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뭐 했다? 힘썼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힘 안 쓰면은 세상의 것이 얼마나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쾌락이 나를 당기는데요. 그래야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죠. 왜? 주님께서 네 고백한 성령께서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뭘 줍니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어디서 받습니까? 성전이라.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 말일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 여호와의 전은 어떤 전이냐? 하나님의 도를 외치는, 즉 하나님의 율법을 외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 교회로 찾아나가라. 그래야 우리가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반드시 낮추고 시험하신다. 안 하는 분 없다. 에덴 동산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지만은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그죠? 하나님 같이 된다는, 오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매 시간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께서 이제 만세점을 택해 놓은 사람들을 교회 오게 합니다. 교회 오면 성령 하나님 뭐 시킵니까? 성령 우리 첫사랑을 공급해 주죠. 이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고백한 게 합니다. 아멘. 첫사랑이 들어오면 말씀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뭐 합니까? 따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 하실 때 우리는 시험에 따고 오면은
누구 때문에 가정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사업이 안 돼서 누구 때문에 또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자꾸 옛날에 초신자 때는 그런 걸 자꾸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좀 더 높은 단계로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말씀 지키나 안 지키나 나를 저 사람을 통해서 저 환경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뭐한다? 나를 테스트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독자 이삭을 바치러 시험하셨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시험합니다. 시험하실 때 그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모든 약속한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추고 시험해 보실 때 뭐 해야 됩니까? 합격하셔야 돼요. 그 장면이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어떤 사람이 어떤 관원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을 때 주님께서 뭘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계명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사니 율법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럼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면 네가 많은 축복을 받았겠네. 왜? 구약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에게는 그 모든 명령 지키지 자는 네가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죽어봐야 되지만 네가 잘 살겠네. 100%죠.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받는 게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신약의 속의 법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은 네 이 많은 물질의 축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번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 여러 배 받게 해줄게. 100배의 복을 받게 해줄게. 그리고 네 보화가 하늘에 쌓이게 되고 그리고 너는 반드시 영생 얻는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이 사람이 주의 말씀을 딱 두고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지요. 바로 뭐냐? 우리가 평상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 사람이 다 지켜서 복을 받아서 이제는 영생 얻는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물었을 때에 네 물질을 가난한 사람 나누어줘라. 시험할 때에 이 사람이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이야기를 합니다. 평상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지라도 좀 어려울 때, 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아멘. 이것이 바로 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에베소 교회 때는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그런데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올 때에 너희가 뭐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준다?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뭘 준다? 여기 생명 준다네요. 생명이 멸류관. 어떤 자에게? 자, 이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2장 8절, 11절까지 읽고 오늘 이 부분을 좀 깊이 다루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장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보연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대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자는 어디 들어간다? 둘째 사망이 어디입니까? 지옥 맞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뭐한다? 주님 알아요. 저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아파하는 거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밤모습섬에 있는 요한에게 서머나 교회에게 다 보시고 준 이 편지를 말씀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궁핍 안다. 그런 네 지금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한 거 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럴지라도 10절의 말씀이니까 그럴지라도 충성해라. 어떻게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숨 내놓고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면 조건이죠. 뭘 얻게 된다? 천국 가게 된다.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복 받을 것 때문에 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까? 안 받아도 되지. 모든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바치는 겁니다. 아멘. 왜? 그 지옥은 영원한 불못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통당하는 것이요 물 한 방울도 우리 혀에 될 수 없는 심히 근심하며 고민하며 죽겠다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와 나손의 사건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어느 때에 해야 됩니까? 환난과 궁핍 속에 이때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일곱 교회를 통과해야 어떻게 된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합격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어떻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